식사들 했습니까? 배고파요? 안 들려요? 식사했어요? 네. 이러니까 좋네. 오케이. 하나, 둘. 볼륨 좀 올려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약한 것 같은데. 네. 1부부터 5부까지 예배에도 참여하는 분 한 손을 들어보세요. 5부, 1부, 5부 중에 참여한다. 좀 많지는 않네요. 오늘 수영로 교회가 아닌데 다른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런 분들 우리 환영함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른 교회에서 온 분들. 우리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이쪽에는 없습니까? 네, 박수로 환영합시다. 저 위에도 있네요. 네. 다른 교회에서 오셔도 괜찮아요. 뭐 편안하게 아버지 집인데, 그죠? 우리 아버지 집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교회 왔다 이렇게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굉장히 당당하면요, 우리 수영로 교인들이 또 주눅 들 수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저분이 오래된 분이다 이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또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시고 각자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지난 주일을 이어서 말씀하는데 이제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고소를 당하고 왕 앞에 서는 것입니다.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라고 하는 어명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 사람들의 모함과 그 계략에 이제 다 계략대로 움직여져서 이제 그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왕이 기회를 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 불의 집에 넣겠다. 너희의 신이 너희를 구해낼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대가로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제 막다른 상황에 들어와 있을 때에 이 왕이 마지막 이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마디 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에게 기가 막힌 말을 해요. 17절 18절인데 17절을 먼저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여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이 대답에서 27절에서 대답은 뭡니까? 이 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비록 왕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히 그 불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의 유혹이 왔을 때 가장 위협을 하고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던 신앙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엘샤다이 하나님이 그러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어로는 하나님은 Almighty 하나님, Almighty, Mighty가 아니고 Almighty. 하나님은 강하신 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강하신 분이 없는, 그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Almighty 하나님입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어떤 때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없는 때가 많아요. 사랑하지만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느낌이 뭐예요? 그럼 뭐야 사랑하는 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실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 이 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은 전능하신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는 하나님. 참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이 아플 때 말이죠. 제일 그래요. 막 열이 펄펄 끓고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애 아픈 거 보고 있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의 한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병원에 데려가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사랑과 함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문제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온 세상이 얼마나 거대한 이 우주를 하나님이 오늘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오늘 지구와 수없는 별들과 이 행성들이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섭리하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런 전능하심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지금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죠? 왜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인 것처럼 보이면 그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드락과 메삭은 그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고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18절에서 우리가 보여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이 전능하심에 대한 기초가 기본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8절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멋진 구절이 뭐예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지난 역본에는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여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멋진 구절이에요. 성경에 아주 정말 멋진 구절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풀무불 속에 그냥 죽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야,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구절은요 줄을 진짜 몇 개 꺼야 돼요. 줄을 꺾고 야광 색깔을 칠하고 점을 찍고 동그라미를 칠하고 포스트잇을 붙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굉장히 멋있는 부분. 자,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의 친구들의 신앙이 돋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셔도 풀무불에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건부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번에 취직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번에 입학이 되면 교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면 뭐 이번에 뭐 좀 건강을 지켜주시면 뭐 또 결혼하고 나면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 안에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기복주의 안에 뭐가 있느냐면 조건적인 게 많아요. 조건적이에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기복적인 게,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죠? 이런 거. 내가 이렇게 할 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저를 섭섭하게 하시지 않아야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좀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목숨까지 내어놓으면 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좀 척척해 하셔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꼴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처럼 주님을 섬겼는데, 그처럼 내가 애를 쓰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드십니까? 뭡니까 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죽을 고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는 달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드는가 하면 조건부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하면은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는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조건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막 열심히 하면 겁나, 쟤 또 무슨 소리 하려고. 막 열심히 뭐 하는데, 어느 날 또 뭘 또 들고 올 것 같아.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인간관계도요, 조건부로 만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선물을 주면 겁나는 거예요. 또 왜 안 주는 게 차라리 나아. 막 잘해주는 사람, 너무너무 잘해주는 사람. 목사님도 그래요. 목회하는데 보면 너무너무 잘해주는 교회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난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열심히 목사님을 사랑했는데, 한다고 정성을 다했는데 목사님은 나에게 그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내가 막 받고 막 선물 주고 막 잘해주고 꽃받아를 준다고 나도 막 꽃다발 주고 막 이러면 둘이서 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 다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뭔가 이렇게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조건부적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섬기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안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 안에 조건이 있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하나님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업적인 논리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사업이 안 됩니까? 낙심이 찾아오고, 소위 말하면 빅팀 신드롬이 찾아오는 거예요. 희생자 증후군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나만 희생당한 거 아니야?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 형편이 왜 이래?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고. 여러분, 쉽게 상처를 받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특징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일방적이에요. 예. 자기 혼자 기준을 정하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결론을 내리고, 자기 혼자 시험 들고, 자기 혼자 다 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도 보면 여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 관계 안에 서로 여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젊은 커플들이 막 이렇게 사귈 때도 둘이서 그냥 거의 화장실 입구까지도 서 있고 기다리고 있고 붙어 다니는 친구들, 그 위험해요. 오래 못 갈 가능성이 많아요. 여백이 있어야 된다고.
약간 떨어지기도 하고, 약간 며칠 안 보기도 하고, 볼 듯 말 듯 하기도 하고, 만나줄 것 같기도 하면 안 만나줘.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을 내가 알려주는데. 자매들, 이 여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24시간 딱 붙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이 스토커들이 위험한 게 뭐예요? 막 그냥 막 새벽에도 앞에 줄 서고 다 기다리고 있고, 집에 가보면 막 그냥 막 벽에다 막 다 붙여놓고 그냥 모바일 폰에도, 이 핸드폰에도 다 붙여놓고 막 그냥, 정신질환이에요, 그게. 스토커가. 이게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 자기 혼자 기준을 정해놓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쌍방적인 게 없다고, 일방적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안 들어오면 X고, 이 기준에 들어오면 O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지만 하나님도 X야. 하나님 그러시기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멋진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그 기도 속에 여백이 있어요. 주님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는 내가 구하는 기도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여기까지 우리는 다 해요. 근데 이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균형 잡힌 기도예요.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나 죽습니다. 나 일주일째 굶었습니다. 이 데모하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정말 이게 필요해요. 이거 정말 해결돼야 돼요. 이거 정말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정말 please, 정말 그것을 내가 원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그것을 맡기는 거. 하나님 당신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여백이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죠. 내가 원했던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할렐루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구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자기들이 바랐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것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보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을 하는 것을 요셉의 스토리에서 잘 보기 힘들잖아요. 사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안에 어떤 원망과 불평과 그런 어떤 증오심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형들을 만났을 때도 요셉은 자신의 과거에 당했던 그 숱한 그 고난의 세월을 생각한다면 뭔가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내가 생각했던 등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섬기면 모든 게 망상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11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축복을 해 주실 거야. 왜? 11조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꼭 11조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 이 등식만 갖고 있으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아닐 수도 있다고요. 아멘. 아멘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일평생 11조 했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건 솔직하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봤던 현상이에요. 우리는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 물질을 막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면 좋죠.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 사살 설교해야 되는데 또 갑자기 왜 이렇게 열이 나는지. 오늘 2부, 3부에 막 열이 자꾸 올라가지고 에너지를 쫓더니 4부 때 살살하다 5부 때는 더 살살하고 막. 근데 이제 5에 약간 쉬었더니 다시 힘이 또 솟아가지고, 참.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등식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꾸 우리는 어떤 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내 기대, 1, 2, 3, 4 이대로 쫙 해가지고 점수를 매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80점, 오늘은 낙제로. 하나님 우리한테 평가를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평생 11조를 했지만 하나님이 물질로 내 삶에 축복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물질은 아니지만 물질 대신에 하나님이 어떤 내 삶의 영적인 부여함을 허락해 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등식만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실질자인데 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십니까? 참, 이러면 하나님이 난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드락과 메삭은 정말 멋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대로의 상황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고 정말 삶은 내 갈수록 더 worse, 포로로 붙잡혀와서 겨우 이제 자리를 잡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풀무풀 속에 그냥 화형을 당하는 이 절박한 기구한 운명의 스토리가 엮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내가 풀무풀에 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 풀 속에 구해내주지 않으셔도 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적으로 대하시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조건적으로 대하셨다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도. 조건을 따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조건이 없이 unconditional,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건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Anyway, whatever,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내 삶에 어떤 바닥을 내리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내 삶에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태도에 변함이 없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내가 가지고 있는 덩식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볼 수 있는 신앙은 뭐냐면, 이 자체가 순교적 신앙이에요. 순교적 신앙.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대충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신발을 바꿔 신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오늘날 내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 유무가 불투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은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건 사람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진리를 위해서 나는 생명을 바칠 수 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에 나는 생명을 걸 수 없어.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면 언제든지 배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배교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환란이 막 닥치고 하면 수 없는 사람들이 배교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운동에 거절하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신사참배하지 않고 순교를 당한 믿음의 아름다운 선조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밑자리가 되셨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 순교의 그 믿음의 선조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생명을 건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 교회사를 보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 아시아권에서 독특하게 이 만만치 않은 이 나라인데 이 쇄국 정책을 쓰고 정말 이 불교가 강하고 이 유교 사상으로 꽉 중국보다 더 유교 사상이 강한 이런 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일본이 훨씬 더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가 깊고 훨씬 더 많은 선교사가 그냥 거기서 거기에 생명을 드리고, 여러분 태국 같은 데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더 선교 역사가 깊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한국에 이런 놀라운 부흥을 주셨는가? 우리 한국의 이 초창기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 터가 좋아요. 터가 순교의 피를 들였어요. 일사가고,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북글씨를 쓴 게 일사가고, 그분의 신앙의 중에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왕 앞에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가서 자기 어떤 제안을 해야 되는데 왕후지만 왕을 아무 때나 만날 수가 없어요. 잘못 만나면 죽는 겁니다. 그때 이 삼촌 모르드게가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가 아니냐, 이 민족이 지금 죽기 직전인데 너가 생명을 걸고 왕 앞에 가서 얘기해라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뭐 유명한 말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생명을 걸죠. 우리 안희숙 여사가 이 책을 지었습니다. 제목 죽으면 죽으리다. 이 책을 짓고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뭐냐면 죽으면 살리라. 여러분, 신앙의 절개가 요구되는 시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위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생명을 바칠 수 있는가? 언젠가 여러분들의 삶을, 일평생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이 문제 앞에 도전을 받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 그냥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의 신앙이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배교의 위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살고자 하는 확고한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순교자의 영성이 어느 시대보다 필요한 때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순교적 신앙,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 그야말로 멋진 사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수없는 사람들이,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세대의 아름다운 선배들이, 모든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가 순교적 신앙이었다. 우리는 여러분 남북이 지금 대치되고 있습니다. 휴전이죠. 북한이 28살짜리 지도자에게 이 북한이 핵을 딱 쥐고 있어요. 북한이
여러분, 핵이 뭔지 아시죠? 핵이에요. 무서워요, 여러분. 라스트 사무라이 그 영화 보니까 그러대요. 그 사무라이, 라스트 사무라이. 칼제비 얼마나 무사들 칼을 잘 써요. 이걸로 평생을 닦아온 사람인데 서양에 총이 오니까 펑펑 다 날아가 버려. 총 앞에 사무라이는 소용이 없어. 그거하고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핵을 가지면요, 이거는 진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남한의 무기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협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쟁이 지금도 끊임없이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 불안한 시대. 공산 이 당이 위에서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것들을 도전하는 여러 요소들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말을 섬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에는 이들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든 주시지 않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시든 살려주시지 않든 그분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었던 것이죠. 내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안 좋은 하나님인가요? 오늘 이 제 친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God is good, 그럽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는가?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불에 타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나에게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 공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공부인데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냐.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처럼 막 조변석계 하시고 막 아침 저녁 다르고 막 이런 분인 걸로,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한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분이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변화가 많죠.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나도 나를 못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친구들과 관계도 그냥 적당하게 믿으세요? 바뀐다니까요. 마음이 바뀌어요. 사랑을 하지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다른 마음이 들어와요. 남 만나기 싫어. 막 욕이 나오고 말이지. 친구 잘못 만났어. 여러분, 우리 안에 애정관계가 막 오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막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막 조금만 수가 틀리면 웬수야, 막 그냥 죽이고 싶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부부들 보면은 막 너무너무 사랑해서 만나서 사랑하잖아요. 근데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늘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가? 미국 정보원들의 얘기가 있어요.
미국 그 정보원들은 뭐 CIA나 이런 그 정보원들은 그 가장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 비밀이 몇 겹씩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친해. 뭐 모든 흉어물을 다 얘기하고 비밀이 없는 것 같은데도 비밀이 몇 개씩 있다는, 겹쳐져 있는. 그래서 만약에 적에게 잡혔어도 그게 있어야 서로가 안전한 거예요. 너무너무 친하기 때문에 모든 얘기를 다 했다. 고문을 당하면 다 나왔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서로 생각해요. 가져야 돼, 거짓말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가 친구지만 못 믿는 거예요. 너 진짜 맞아? 맞아. 그래도 거짓말하고 있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오늘 내가 불문불에 던져지는 이 위기를 맞았다고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위기가 왔다고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드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에게는 더 나아지기 위한 변화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는 더 악화되는 변화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부적인 요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분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변함없으신 성품 안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야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안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베스트를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가장 굿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오늘의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 내 스스로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을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미래가 불확실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미래를 다 알려주지 않아요. 아주 그냥 쪽집게 도사라도 잘 맞춰도 100%를 맞출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은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고 어떤 것도 점칠 수 없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그분 안에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하지만 우리의 삶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성품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지, 그분은 얼마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이유는 뭘까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갔던 것입니다. 그가 그의 아들을, 백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할 때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나에게 일어난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또 하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또 붙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있어요. 주권 사상.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살리시면 살리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죽이면 죽이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운명론에 빠져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지만 그 결론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세상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여집니다. 저는 이걸 많이 느껴요. 목회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네요. 막 핏대를 올리고 막 하나님 하고 막 그냥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더라고요. 눈치를 빨리 잡아야 돼요. 그분은 당신의 주권 속에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이 히스토리라는 이 단어가 참 멋져요. His story.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을 빼면 역사하는 스토리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주기도문 강해를 하려고 그래요. 주기도문 강해를 쭉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 사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뜻이 이루어진다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내 뜻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내가 딱 보면 알아. 금방 알 수 있어. 내 뜻은 마냥 잘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뜻 하면 좀,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주권 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그것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완성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아무리 불리하고 상황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당신의 주권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유리하도록 그 구원을 완성하는 일들을 위하여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혹 우리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 실수마저도 선으로 바꾸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존 칼빈의 이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타락해서 어떤 넘어지는 어떤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마침내 당신의 구원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을 결단코 어떤 사건과 실수와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팔을 붙여, 주권적인 손길로 우리를 붙드셔서, 이 하나님의 팔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을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잡았다가 나왔다가 이러지. 붕해하면 잡았다가, 놓았다가, 수련하면 꽉 잡았다가, 또 시험 칠 때 되면 놔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세요. 당신의 주권을 이루시는 분,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불에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구원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신상들, 모든 세상의 신들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주의 역사의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부분을 내 감정이나 내가 스스로 그 구원을 내 지식과 내 의지로 붙잡고 있으면요, 그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은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은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에 구원이 결정된다면, 내가 열심히 할 때는 막 그냥 천국 근처 간 거예요. 근데 열심히 안 하고 농땡이 칠 때는 어때요? 지옥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날마다 업앤다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불안해서 할까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그 구원의 의의를 우리가 붙잡고, 그 의의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구원의 길로 이끌고 있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행위와 내 노력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끌려가고 지독한 타향살이에서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먼 훗날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나를 해하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셔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 실수와 내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 변함없이, 역사의 수레바퀴, 하나님이 돌리시는 물레방향은 때로는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돌아가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오늘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 위협 앞에 있었지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이 신앙은, 내 생명은 이들의 손에 잡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자신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멋지게 인도하셨는가를 다음 주일날, 연속극 같지 않아요? 여러분, 쉽게 요동치고 신발을 바꾸는 시대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절개가 없어요. 너무 쉽게 내버리고 너무 쉽게 마음을 바꾸는 시대예요.
호세아스에서 나오는 고멜과 같아요. 이스라엘은 행음한 여인이라고 말했어. 우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한번 시작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결단, 얼마나 멋진 신앙의 모델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다면 지금 그 모습으로, 아니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쓸 때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지조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어려움이 와도 변함없는 믿음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환경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최상의 상태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최상의 하나님이세요. 환경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우리의 조건, 내가 생각하는 조건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완벽한 분이세요. perfect. 그런 멋지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우리의 생애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기대하고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고 멋진 최상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안겨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 알알이 박혀져서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아버지 한 줄기 빛 보내.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 곡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의 너의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사오니 믿음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이 세 사람 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의 신앙을 보면서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을 드립니다. 이국의 하늘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삶의 결과가 결국은 풀무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을 때 왕이 제안을 합니다. 신상의 절하기만 하면 너희는 살 것이라고.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그들은 변치 않는 신앙으로 그 모든 유혹과 핍박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나는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도 쉽게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는 오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악조건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 순교적 신앙, 이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절기를 가졌던 이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세상 가운데 환경과 처해져 있는 상황과 내 감정에 빠져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하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실 때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최상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신앙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너무도 쉽게 변절했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태도 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성품 안에서 우리가 그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버지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아버지 놓지 않는 하나님의 설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최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쉽게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아버지 내팽개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감정과 우리의 상황에 서로 엎드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야 주님의 능력과 전능하심 안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살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은 하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능하신 팔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오늘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삶에 어떤 일들에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오늘 내 삶에 찾아온 내 삶을 둘러싼
상황과 어둠의 문제, 그 안개처럼 척한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통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그 너머 속에,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가장 완전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최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상황에 몰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최상을,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것을 베푸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붙드세요. 그러면 우리는 결단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심이, 우리를 가장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바벨론의 그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때 우리의 미래는 불통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장 완전한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여러분들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까지 안전한 우리를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 축복과 능력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거시하고 진실하시고 아름답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삶의 어두움과 불투명의 모습들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